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일단 그 복음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55장 그 결론 낼 때 한번 인용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오늘 토요일에 이제 세 번째 가톡 콘서트를 가는데, 오늘은 그 내 영혼의 소원 만남이란 주제로 그날 나눌 말씀을 미리 좀 먼저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과 또 피드백도 듣고 의견도 듣고 좀 한 마음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독특한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아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게 어디에 배치되고 어떤 구성 속에서 이 내용이 전달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조금 미리 경험해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로 와서 앉아있다 생각하시죠. 알겠죠? 비신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본다 생각하시면 우리 가톨 콘서트에 초청된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체험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 만남이라는 제목은 좀 이렇게 어디서 흔하게 많이 들어본 그런 제목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소원과 만남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어디서 좀 익숙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혼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영적이고 좀 종교적인 어떤 만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선입견을 떠나서라도 우리 인생에서 이 만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려고 이제 승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앞에 그 여성 두 분이 걸어가면서 저도 쫙 지나가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귀에 들렸어요.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지금 뭐 헤어진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정말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특히 더 뭐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일생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배우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그렇지 않고요. 가수는 뭘 잘 만나야 돼요? 작곡자도 그렇지만, 그죠? 노래를 잘 만나야 되고, 배우는 어때요? 배우, 연기자는 시나리오를 잘 만나야 돼.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시나리오만 잘 만나서 이번에 인기 대상, 뭐 연기 대상 탔을 텐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시나리오를 잘 만나야 돼. 아무리 자기가 연기가 뛰어나고 뭐 그래도 다 갖추고 있어도 시나리오를 잘못 만나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럴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직장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공무원, 공사 이런 거 선호한다고 그러죠. 연봉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종교라고 하면 신의 존재나 죽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범위를 좁혀서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원한 영적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또 그런 그 만남의 그 문제가 됩니다. 학생은 어떤 책, 그죠? 어떤 스승, 뭐 어떤 학교, 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통 많이 말합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이 딸 아이가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친하게 사귀는가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친구 만나냐에 따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친구를 누굴 사귀느냐에 따라요, 그 사람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분위기를 따라가기 쉬운 그런 청소년기 그 때에 그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보통으로 욕을 하는데 내가 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나 욕 안 한다 하고 딱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떻게든 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막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요. 그냥 말하면서 욕하고 그래야 멋있어 보이고 뭐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그건 정말 엄청난 계략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 잡아가, 다 못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요즘 학교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고, 교회 다니는 거 표 안 내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똑같이 욕하고 지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야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고, 아우 쟤는 뭐 그냥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놀아, 그런 걸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거 하면 정말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아주 토로하시는 걸 보고, 와, 정말 그렇구나, 내 마음도 그런 경계심을 더 갖게 됐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봐요. 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그냥 엉뚱한 데로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만남이 평생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니 뭐 흙수저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란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만남이란 게 우리가 그냥 그냥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갖는 의미나 비중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 영혼의 소원 만남이라고 하면, 내 영혼의 소원은 만남이 아니라 땡땡땡, 여러분 그런 거 많죠? 뭐 나는 땡땡땡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의 소원은 만남이 아니라 돈이다, 뭐 신의 직장이다, 뭐 연애다, 응?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딴 거 넣을 거 있어요? 넣을 거 있는 거 말해봐요. 나는 000이다 이런 거 많잖아요. 내 영혼의 소원 뭐 혹시 딴 거 있어요? 딴 거 있어요? 에? 휴가다. 이거는 지금 비신자가 앉아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에? 휴가. 아니, 휴가라고 했어요. 휴가랑 휴가는 이 차인데, 다르고 다르다고, 진짜 이거 큰일 나요. 네. 휴가라고 하면 좀 쉬는 거다,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내 영혼의 소원은 이거다. 혹시 만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남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의 진짜 소원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만남이 왜 중요한지, 내 영혼의 소원이 만남이 돼야 되는데 아주 특별한 만남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 영혼의 소원이 뭘까라고 생각하기가 요즘같이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영혼의 소원을, 내 영혼, 나의 소원도 아니에요, 내 영혼, 그죠? 내 속사람의 소원을 내 육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냥 필요한 거 드링크 마시고 싶고, 뭐 목마르면 뭐 마시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오락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쉬어주고 내 몸을 좀 쉬게 해주고, 그렇지 영혼까지 갈 틈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의 진짜 소원을 이런 자리에 와서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때요?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영혼이 있는 존재거든요.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좋은 거 해도 뭐 영화 한번 봐도 그때뿐이고, 또 지나가면 또 그냥 꿀꿀하고, 꿀꿀하다는 말 있죠? 네? 기분이 꿀꿀해요. 막연하게 불안하고.
또 뭐 사회를 봐도 또 요즘 뭐 전쟁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 같지 않고, 노후 대책, 요즘은 50대만 되면 또 뭐 회사를 나와야 된다는데 그 이후로 뭐 치킨집을 할까 뭘 할까 계속 그런 고민도 있고요. 연금이 얼마부터 나오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연금 대책이, 연금 공약이 좋은 후보를 이번에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실제로 내 영혼의 진짜 소원이 뭔지 이 영혼으로 내려가기까지도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내 영혼의 소원, 진짜 소원이 정말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만남을 통해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책 한 권 잘 만나가지고 완전 인생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뭐 방법이나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 진짜 종교적인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책 한 권 잘 만나가지고 진짜 거기서 자기가 인생 그렇게 찾고 싶었던 어떤 진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죠. 책, 어떤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이 갈급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만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바깥에 어떤 것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죠? 내 영혼에 정말 어떤 갈급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소원을 만족시켜줄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걸 어떻게 접촉할 수 있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어떤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만남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경험하지만, 또 기대가, 우리가 내 인생에 뭔가 기대감을 갖는 것도 내가 어떤 걸 만나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아직도 많은 만남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건 맞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만남은 바로 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제3의 만남,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만남이다. 그래서 내 영혼의 만남, 영혼이란 말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만남, 모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만남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제 기독교 종교 뻔한 레퍼토리 나왔다, 이제부터는 귀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뻔해 보이는 만남,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은 그게 무슨 만남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만남 별거 아닌 만남이야, 딴 만남 난 추구할 거야. 여러 만남 중에 하나라도 대우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평생 동안 한 번은 그래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고, 별거 없어 하면 그때 물리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이 변화받은 건 확실하거든요. 역사상 뭐 무신론자도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물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혹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 어떤 해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이후에 이제 그 본론적인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꼈는지 전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일단 하나님과의 만남 다음으로 소중한 만남은 뭐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뭐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가족, 특별히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부모님과의 만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형성됐구나. 이렇게 형성된 그 환경이 뭐냐 하면 엄마 뱃속이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와의 만남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어요. 엄마는
또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야 날 때가 태어나요? 아빠와의 만남이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처음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돼가지고 수정란이 돼가지고 점점 자라가는 과정을 아까 우리가 보셨습니다. 아주 실감나죠? 실제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게 확실해요.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아하,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나를 만든 게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맞습니까? 내가 나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엄마가 나를 만들었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오늘이라도 가서, 집에 가서. 어머님, 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 난 너 손끝 하나 댄 적 없다. 단지 뭐 네가 생겼다는 거 알고 난 뒤부터 몸조심하고 뭐 입덧 생길 때마다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다 달라 해가지고 그거 먹은 거밖에 없어. 맞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과정을 다 진행시키고 만들었을까, 나를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뭐 그건 원래 뭐 자연적으로 다 하게 생겼지. 그 생각을 한 번은 일생에서 한 번 점검해 보자 이겁니다. 그 창조의 주체를 찾는 일에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누군가가 만들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가능성은 뭡니까? 다른 가능성 하나는 뭐예요?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그 두 가지만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는 사람 혹시 있어요? 그걸 제안하시면 제가 오늘 진짜 CCM 음반 또 만화군 뉴스를 준다고 콘서트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외에 다른 거 또 선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 있어요? 우연이나 어떤 인격적인 주체, 어떤 누군가 아주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어떤 존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 외에 중간에 제3지대, 요즘 제3지대 정치권에서도 제3지대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3지대에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원이 있을까요? 없죠. 분명히 없죠. 그럼 우연이거나 누군가가 인격적인 존재가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본 제3지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모른다가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겠다. 내가 알 필요 있어? 우연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니야. 몰라 난.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시요?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모른다는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뿐이지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누가 했을까요? 그럼 모른다. 모르는 거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죠. 그건 제껴놔야 돼요. 가능성이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여전히 모른다는 답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훼손돼요, 안 돼요? 훼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겠죠. 모른다는 사람은 이 이유 안 들어도 돼요. 모른다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나중에 뒤탈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뒤탈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지어졌거든요. 그 과정을 그분도 모른다는 그분은 이 과정 뒤를 들어보시고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연히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과정해 봅시다. 우연이란 말 뜻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과 관계없이 일어났다는 것, 원인 없이 결과만 나타난 상황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이 그냥 이런 게 생겨났다고 하니까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면 우연에 의해서 뭔가 생겨난다 했는데 아까 제가 비일관성, 돌발성 뭐 이런 말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우연이라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뭔가 생겨날 수 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 그죠? 동전을 9번 던졌는데
9번 다 던졌는데 9번 다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10번째 던질 때에 우연에 의해서 9번이나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10번째 던질 때에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커요, 작아요? 우연히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9번이나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10번째 마지막으로 던졌을 때 그래도 앞면이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연에 의해서 앞면이 더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어떤 것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0에다가 0 더하기 0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0이지 1이나 2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게 꼬물꼬물 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게 우연에 의해서 0 플러스 0 해서 1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우연이란 게 어떤 실체나 어떤 뭔가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면 수십억 년 지나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0 플러스 0은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아무리 오랫동안 우연을 기다려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우연이란 실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연에 의해서 according to chance, chance란 말에 according to를 붙여가지고 chance가 마치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자,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사무실에서 바깥으로 딱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갔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딱 만났습니다. 그럼 제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야 오랜만이다. 야 나 밥 먹으러 왔는데 밥 같이 먹자.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딱 가는데 또 우연히 또 만났어요. 또 지나가는 데 가면서 또 만났어요. 두 번째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가는데 또 지나가면서 한규라, 야 어떻게 계속 만나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웃으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친구 의도가 있고 뒷조사해봐야 되겠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닌 건 그런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일정하게 뭔가 정확하게 반복돼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건 우연에 의해서 된 겁니까? 굉장히 걔 친구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내가 요 시간에 얘는 분명히 요 시간 좀 나오니까 멀리서 보고 있다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때 가지고 또 만나서 또 밥 얻어 먹어야지 이렇게 했겠죠? 우연이 아니죠? 법을 세우고 자기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딱 지성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형상을 사용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태어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한 과정이라도 빠졌다, 시간 타이밍이 잘 안 맞았다 하면 기형아가 돼요. 기형아가 돼요. 근데 사람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면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다 기형아입니다. 정상화가 나올 확률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엄청난 확률 가능성을 뚫고 굉장히 이상하게 태어난 애가 정상화일 거예요. 그죠? 기형아가 보통일 겁니다. 그죠? 정말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빼도 박도 못하게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죠? 정자를 거쳐서 난자 만나고 수정란이 되고 그것이 4개, 8개, 16개, 30 이게 다 뭐라 하죠? 이걸? 배수 분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수정란 통해 가지고 착상이 되고 거기서부터 배아 단계로 마치 올챙이 같죠, 그죠? 올챙이처럼 그런 단계를 다 거쳐가 몇 주, 5주, 6주 쫙 거쳐가지고 사람이 돼서 태어나요. 그게 정확히 그 공정을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사람이 태어날 수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형아가 돼요,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모른다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럴 리는 없네, 우연히 됐을 리는 없다, 모든 내 과정을 딱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연히 됐을 리는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러면은
우연히 됐을 리가 없다 하면 제3지대가 없고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는 걸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된 건 아니지만 창조주도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떡할까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도 없다. 그게 바로 모른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입니다. 창조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 우연히 됐을 리는 없다는데 창조주도 없다 하면 모순이 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생각하기 싫고 그저 창조주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것 때문에 어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우연히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신다면 창조주가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고 좀 결론을 여러분 좀 내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의 굉장한 지성과 계획과 디자인에 의해서 이 공정을 다 거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랑 관련을 맺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존재를 모른 척하고 산다면 나중에 다 아까 내가 뒤탈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중에 다 점검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고 또 뭐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또 결합해야 되고 뭐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길거리 가면서 뭐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 창조의 법칙이에요. 사랑이라는 관계의 법칙, 창조라는 이 그 창조의 법칙, 이런 이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게 됐다. 그 만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이 만남은 사랑이라는 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라고 본다면, 자, 그럼 창조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꼽으란다면 저는 말씀과 사랑을 들겠습니다. 말씀과 사랑.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기초인 사랑, 그리고 창조의 법칙에 해당하는 말씀, 이거를 들겠는데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려면은 이 두 가지 창조 질서에 반드시 종속되어야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이 법칙을 제외하고 그냥 뿅 하고 태어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져서 난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다가 친구 또 연애하고 또 그러다가 직업을 갖고 이웃 사랑하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이웃 사랑, 지금 요즘 대선 후보들 뭐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것도 다 나라 살림하는 이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라 살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직업, 이웃 사랑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만드는 기업의 사장이라든지 회사원, 교사, 의사, 공무원 다 사실은 이웃 사랑, 이웃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죠?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이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냐 했을 때 물리적인 어떤 해, 달, 별, 어떤 건물, 뭐 도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웃 사랑의 관계 거물망 그 자체예요. 그래, 알마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요.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 그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사랑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또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또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명한 그런 논리적인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란 게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뭐 앞으로는 살기 좋았을 거야. 뭐 이런 말 제가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은 다 논리가 있어야 되고 표현이 있고 그러면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창조물, 인간 그 몸 자체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다음 표현이 있고 그러면서 사람의 몸이라는 그 개념, 존재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실 때 내가 말인 존재가 됐고 또 나도 사랑인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논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사상이나 철학에서나 다른 문학에서나 얼마든지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까지 찾아보고 배워온 바로는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더라고요. 말씀, 내가 말이죠. 말인 존재죠. 그래서 죽은 사람 말이 없다고 영혼이 떠난다고 그랬죠. 내 영혼이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내 영혼이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지었고 말씀의 그 모든 지성적인 논리적인 표현이 있고 존재의 의미를 갖는 그 모든 말의 특성과 피조물의 특성이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말로 나를 지었다는 거, 우연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인 존재라는 거죠. 나는 사랑을 먹고 살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사랑의 결정대로 태어났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삽니다. 사랑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친밀한 관계를 세우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기쁨이라는 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말씀이라는 건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두셨는데, 자, 어떤 법칙을 세워두셨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속에,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없다라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의 법칙으로 제정을 해두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숨 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의 법칙 무시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붕 뜨겠죠. 그죠? 완전히 이제 시체가 되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중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법칙으로 중력을 세워두셨습니다. 중력을 지구상에 두셔가지고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땅에 붙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그냥 요즘 롯데 슈퍼타워 몇 층이죠? 123층에서 뛰어내렸다 합시다. 나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거야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냥 몸 부서져 죽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말씀으로 만들었고 법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몸은 반드시 음식물이 있어야, 밥을 먹어야 몸이 유지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나는 그 법칙 안 따라도 돼 하면서 밥 안 먹고 음식물 안 먹고 제때제때 안 먹고 그냥 굶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유지가 안 돼서 나중에 죽고 말아요. 그건 다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 여자 결혼해서 거기서 또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 법칙을 세워놨는데 나는 결혼 안 해도 돼. 요즘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요즘은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창조 질서를 따라 살지 못하고 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고 가야 요거 하고 이제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말씀이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피조물의 특성과 말의 특성이 같다고 했죠. 그리고 말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 것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 자체가 그 물질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한 전이 형태입니다. 여러 전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생각이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만 해도 이제 칼로리를 보충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말을 통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치에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창조주가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창조주가 있는데 그가 말로 창조하지 않고 만물을 만들지 않고 다른 걸로 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제안해 보세요. 불도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사 다 끼우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 그 뭐 다른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혹시 제안해 봐요. 말이 아닌 다른 걸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다는 거 있다고 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말이 아닌 다른 걸 한번 얘기해 봐요. 혹시 있어요? 네? 어떤 공구를 얘기해 봐요.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의외로 굉장히 심오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지혜가 되고 지식이고 명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 뭐 이렇게 뭘 만들었다고 해놓고 또 다른 말씀에는 같은 맥락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고 지혜와 지식, 명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손발도 없고 아무 공부도 없이 말만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제가 그거 실험해 볼까요? 제가 우리 형제한테, 형제 뒤에 가서 물 한 그릇 떠와 하면 실제로 이 물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제가 지금 제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죠. 자, 내가 말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물을 딱 떠가지고 와요. 떠가지고 와서. 그게 말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말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 없으면 나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소원할 때 영혼이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했어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대선 후보들 지금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요 대통령 될 사람 못 돼요.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말이 가진 위력이 있는 겁니다. 말이 모든 걸 좌우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동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야, 말이 뭐 중요해?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아닙니다.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이 행동도 좌우합니다, 나중에. 말이란 게요, 여러분 말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면 모든 책이나 방송이나 뭐 대통령이 연설하고 사람들 감동시키고 사람들 설득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 게 다 말이고 연설이고 말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세계 이치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야, 말로 다 만드는 거 맞아? 예, 맞습니다. 지금도 말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내가 어디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집을 하나 짓는다 합시다. 근데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파트나 하나 사서 그냥 살지 뭘 집을 지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일산이나 어디에 분당이나 이런데 또 새로운 용인이나 뭐 이런데 뭐 기흥구 뭐 이런데 좀 싼 집을 찾아가지고 나는 전원도시에 전원집에 살고 싶어.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제일 먼저 집이라는 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설계사한테 가서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설계사한테 나 이런 집을 짓고 화장실을 이렇게 내고 1층이고 2층은 좀 다락방식 형식으로 만들고 뒤에는 뭐 어떻게 하고 화장실을 3개로 내주고 침대 놓을 침실은 여기 놓고 방은 몇 개로 합니다. 말만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설계사가 설계해가지고 자, 이거 해가지고 했으니까 인부들 다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인부는 어떻게 하고 배분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오. 말만 했는데 집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실제 세계 이치에 맞아야, 진리라는 것은 실제 세계 이치에 맞아야 진리 맞구나. 1 플러스 1은 2다 했을 때 요거랑 요거 더하면 2개가 된다. 이게 실제 세계 이치에 맞으니까 1 플러스 1은 2라는 게 진리가 되죠? 맞습니까? 진리가 되죠? 근데 말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했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해나가라 뚝딱 달라. 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신화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나도 말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뭐가 생겨요. 뭐가 뿅 하고 생겨요. 뭐가 생겨요. 이 장소도 말을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계획을 딱 세우고 지성적으로 모든 설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능력으로, 에너지라 했죠.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 했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인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예를 들었죠. 비행기를 만들었다 합시다. 우리는 비행기가 다 알아요. 비행기 다 알아요. 근데 10세기 전에는 비행기 모른다고 그랬죠. 10세기 전 사람한테 가서 야, 이런 부력을 원리에 따라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엄청나게 무거운 철통에 사람들이 그죠? 10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로 다니는 게 있다.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는 발달된 시대에 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럼 10세기 전 사람들이 10세기 후 사람한테 비행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무한한 세계 저 너머의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모든 천지만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으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더 많은 시대에 산 것만으로도 10세기 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창조 피조물을 우리는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말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면 그 사람은 아니는 걸로 계속 갔어요.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도 아니래요.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정신 파탄나는 거죠. 지성의 파탄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지성의 자살인 거예요, 사실. 지성의 자살이에요, 사실은. 말이란 것이 그렇게 굉장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서, 그래서 우주 만물이 말씀 법칙으로 돌아가게 해놨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세우던 것이 법칙이라고 돼요. 천지 만물의 운행도 말씀으로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147편 15절 18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이 달린다고 되어 있어요. 법칙이, 자연 법칙입니다. 자, 비가 올 때, 눈이 내릴 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다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뭐 기압이 차이가 나면 비가 나죠, 그죠? 비가 나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모든 창조의 법칙이 지금 이 자연 현상에도 이 좌우해가지고 말씀을 보내시니까 그게 다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성적인 거, 로고스, 로직, 논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 만물에, 내 몸에도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질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래서 이 말씀의 법칙에 따라 안 사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랑의 만남을 가져가지고 서로 결합했을 때 정자와 남자 만나가지고 이러이러이 배아를 거쳐서 사람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우연이 아니고 그 법칙 그대로 계속 반복돼서 이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창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누군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산부인과에서 누구 애 낳고 있겠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연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큰 탈이 난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떤 탈이냐? 어떤 탈이냐? 오늘 말씀 아까 보셨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 우주 만물에 심어놓으신 그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빨리 죽음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법칙을 그냥 몸에 대해서도 어기면은 우리가 죽지만 사람과의 관계, 내 영혼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겁니다.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이웃도 사랑해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질서의 핵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은 자기가 뭐 마지못해 가족도 사랑하고 직업도 해서 뭐 이웃 사랑한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그 만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법칙대로 먹어주고 뭐 다 공기도 맡아주고 공기 안 맡고 그냥 목 졸리고 이러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영혼에도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놨는데, 인간은 몸뿐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에도 법칙을 정해놨는데 그 법칙을 어기면 내 영혼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그런 어떤 염려가 있고 꿀꿀하고 뒷목 잡는 것 같은 그런 부시건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불안할까? 왜 나는 뭔가 잘 살고, 여러분 보세요. 잘 살고 명예를 얻고 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안 해요? 왜 그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잃었던 관계 회복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법을 정해놨다. 법을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나를 만드신 것처럼 영혼에 내가 살아가는 영혼의 법칙도 정해놨다. 이웃에게 죄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다 정해놔서 그거 안 하면 내 마음이 괴롭도록 돼 있고 나중에 영혼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외계인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주 바깥에서 태어난 존재면 그런 법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우연히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법칙 속에 여자 남자 사랑하는 그 관계의 법칙 속에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말씀으로, 말씀의 그 모든 능력으로 모든 배화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법에 종속됩니까? 안 됩니까? 종속돼요. 그래서 가장 그 절정이 뭡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안 죽고 싶은데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의 삭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오늘 55장, 이사야 55장은 돌이키라고 되어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 의식대로 계속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꼭 기독교에만 하나님이냐, 이걸 제가 결론을 제시하고 끝낼게요. 기독교만 하나님이냐, 다른 이슬람교도 있고 다 불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불교는요, 창조주 신이 있는가 있어요? 무신론입니다. 1차적으로 무신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을 말하면 무신론, 신이 없다. 당시 힌두교 여러 신들, 범신론적인 신들, 뭐 이런 신들이 많이,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이 많은 거, 그거 다 가짜다, 없는 거다 하고 네 스스로 해탈해가지고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면은 네가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창조주 신이 없습니다. 그죠? 힌두교도 범신론적인 신이에요. 이 피조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피조물, 창조주가 되려면 이 피조물 초월에 있어야 창조를 할 수 있는데 피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갇힌 세계 안에 들어있는 신들을 믿기 때문에 힌두교에도 진짜 창조주 신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창조했다고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비슈누라든지 신이 있지만 그 신의 최고 신이 이제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우주 만들었다는 신은 비인격적인 신이고 우주의 궁극적인 어떤 실제 원리다, 우주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고 비인격적인 존재를 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인격적인 모든 지성적인 것들이 나타나 있는 이 창조를 실제로는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원리 같은 존재는 우리가 만날 수 없다. 이슬람교도 단일 신이어서 사랑일 수가 없다. 사랑,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슬람교의 신은 단일 신이고 또 완전히 거룩한 그런 어떤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 죄가 많으면 지옥 보내고 선행이 죄보다 더 많으면 천국 보내고 악행이 선행보다 더 많으면 지옥 보내고 하는 식으로 정확한 그런 어떤 구원의 기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구원 얻는 그런 과정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게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고 질의응답 해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할 시간 가질게요.